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온 모든 분들,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조금 없는 것 같고 공기도 좋아 보이고 온도도 좋아 보이는데요, 어떤 좋은 날에도 가장 좋은 것은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당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분들은 아마 모두가 다 똑같은 문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1층에 있는 교회 현관, 거기 문만 열려 있으니까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요만한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계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근처로 가서 얼굴을 갖다 대면 내 몸의 온도를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병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빨간색 온도계로 겨드랑이에 막 끼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지나가기만 해도 내 몸의 온도를 측정해 주고요. 요즘 체중계도 그냥 몸무게만 안 하죠. 인바디라는 게 있어서 모든 체질, 체지방, 골밀도 이런 것까지 검사해 주는 굉장히 다양한 기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 현관에 온도를 측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도 안 되고 그런 기계는 있을 수도 없지만 믿음을 측정해 주는 기계가 있다면 어떨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죠? 당신의 믿음은 37점입니다. 이러면 엄청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보다 사실 장로님들이 더 부담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장로님들보다 앞에서 말씀 전해야 되는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핵심, 진수,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 할 때 그 신자가 믿을 신이잖아요. 믿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간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대변하고 있지요. 믿음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몇 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입니까? 믿음은 숫자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전도 몇 명 했는가? 봉사 몇 년을 했는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가?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측정해주는 절대 도구가 될 수는 없겠지요. 믿음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계로, 어떤 수치로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이 그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나를 덮을 때, 그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을 그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할 때 믿음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모습, 믿음의 정도, 믿음의 크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 우리의 대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 믿음 몇 점인 줄 알아? 너 믿음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하면서 세상은 도전해 오는데 그 세상의 도전에 아이고 난 믿음이 부족해요, 움츠러들고 피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저는 응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싸움을 걸어올 때 그 싸움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도전해 오면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맞추어 응전해야 할진데, 그 응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응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 가운데에 믿음으로 응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
뭐 남유다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비롯해 가지고 이 지방 다 먹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한 이 나라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우리 생각으로 얘기하면 좀 정신이 나간 거죠. 황제들이 많이들 그렇듯 넓은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60규빗, 우리 표현으로 도량령으로 바꾸자면 한 27m 정도, 너비가 한 9m 정도,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냥 뚝딱뚝딱 몇 명이 만든 게 아니라 대공사고 마치 피라미드를 세워가듯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세운 이 신상을 향하여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명령입니다.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왕의 무리수 정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3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어떤 도전이냐? 세상의 도전인 것이죠. 어떤 도전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도전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도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순교로 이끌어가던 그런 세상의 도전이 있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이 중세의 말도 안 되는 그것들로부터 개혁의 기치를 들기 위해 응전했던 개혁자들, 루터, 깔뱅, 츠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응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번 들어볼까요? 1900년대 초반에 이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의 요구 앞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응전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응전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팬데믹, 온 세계 대유행이 되어버려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 내부적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이 되고요. 우리 찬양대도 없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후외환이네요. 바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어쩌면 이 상황 자체가, 코로나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세상의 도전이다. 도전이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이 도전, 세상의 도전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도전이 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아멘. 세상의 첫 번째 도전은 분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뭘 들었냐면 모함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 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임금님이 세우신 저 두라평지에 위엄 있게 세우신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 임금님 기억하시죠 하면서 참소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그 소리를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왕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그것.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바로 즉시, 성경에 보니까 즉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러 모아요. 이 분노, 이 끓어오르는 그 분노,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가지의 도전 중에 첫 번째 도전은 바로 분노예요. 요즘 보면 세상이 우리를 많이 미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믿음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온 세계가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을 교회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데 그 어떤 데보다도 방역 잘 지키면서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몇몇 넘어진 교회들, 혹시 좀 실수해서 잘못한 교회들, 도매급으로 우리 모두가 다 넘겨 짚어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현판을 너무 예쁘게 달았습니다. 와, 현판 얼마나 목사님이 행복하겠어요? 현판 달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낙 둘이, 여자 학생 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와, 또 교회가 들어왔나 봐 라고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들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재수없어, 왜 또 교회야? 라는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할 말을 잃었는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분노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첫 번째 도전이지요. 두 번째 도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첫 번째 도전이 분노였다면 두 번째 도전은 회유입니다. 첫 번째 도전이 어마어마한 분노 가운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두 번째 도전은 회유예요. 야야야야. 지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왜냐?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좋아했습니다. 1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3장인데요. 1장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열흘간 채식만 했던 그들의 얼굴에서 윤기가 좌르르 나고요. 더 지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아꼈어요. 2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용해요. 다니엘은 왕궁에, 세 친구는 각 그 관할하는 도에 마치 총독 개념이죠. 총독으로 파송했어요. 봉건주의예요. 그렇게 대단한 친구들, 내가 아끼는 친구들이니까 화가 났지만 너희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지만 한 번 더 호의를 베풉니다. 이제라도 좋으니,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라도 좋으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짠짠짠짠짠짠 음악이 흘러나오면 다 같이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음악이 흘러나오면 너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약속대로 공포된 대로 풀무불 가운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위협 같지만 또 하나의 호의를 베푼 회유입니다. 한 번만 무릎 꿇어라. 한 번만 무릎 꿇어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이 회유는 있어 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앞서 얘기한 세상의 도전 첫 번째 그 분노라는 것이 마귀가 휘두르는 채찍 같다면 이번에 두 번째 도전, 세상의 두 번째 도전 이 회유는 마치 올무를 놓아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채찍 아니면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채찍을 견디는 사람은 어쩌면 올무에 넘어지는 것. 코로나 시기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한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20% 본당 안에 좌석수의 20%만 모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지금 몇 개월째, 1년째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고민도 되지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을 또 지켜갈 수 있는데, 이제 함께 할 수 있는데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저 친구들 만나고 놀고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교회에서만큼은 안 가도 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예전보다 달리 흐트러진 모습으로,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준 올무가 아닐까. 회유라는 올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신앙 인구의 감소폭을 기록한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2020년 작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 2달이 되었는데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일제강점기에 어마어마한 신사참배의 요구 속에서도 성장했어요. 우리 최근 경험했던 그 IMF라는 어마어마한 경제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했어요. 더 기도했어요. 교회 안팎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깥에 있는 외부 요인보다 이 안에 있는 내부 요인이 더 큰 거예요. 뭐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경제의 환란, 어떤 교계에 좋지 않은 소식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트러짐이 더 큰 믿음을 잃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더라. 어쩌면 마귀가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채찍질하는 그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올무를 놓는 것. 느부갓네살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아끼는 너희들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희들은 저 풀무불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노, 비난, 정죄, 손가락질, 미움 모두를 담아내는 분노가 첫 번째 도전이라면, 두 번째는 더 무시무시한,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회유라는 그 올무라는 사실을, 지난 1년간 혹시 이런 채찍이나 이런 올무 가운데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코로나라는 거대 고난 속에서 이런 채찍과 이런 올무 가운데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응전했을까?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읽고 1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응전입니다. 저는 응전이라는 단어 좋아한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응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대편의 공격에 맞서서 싸움, 또는 상대편의 도전에 응하여 싸움. 싸움을 걸면 피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맞서서. 혹시 도전을 해오면 그것을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아, 도전하냐? 내가 받아줄게. 세상이 도전할 때 성도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 이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사람, 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하지 않아요. 응합니다. 골리앗이 도전해 올 때 다 피했어요. 눈 돌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응전한 것이죠. 내가 응하리라, 내가 맞서 싸우리라. 성도의 응전에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보여준 첫 번째 응전은 믿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채찍을 들고 옆에 올무, 즉 분노와 회유라는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성도, 이 세 친구의 응전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할 건데요, 그냥 했다가는 아멘이 크게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잘하셨어요. 제가 시켜서 잘한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심지어 올무에 빠져도, 채찍에 맞아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건져주실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큰 고난을 맞닥뜨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아멘이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세 명을 불러 모아놓고 바로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어디 앞이냐? 풀무불, 뭐 그냥 좀 더 표현하기 좋게 얘기하면 뜨거운 용광로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절하라, 회유해 주는 거죠. 분노하면서 회유하는 것이죠. 무릎 꿇어라, 안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간다. 저 뜨거운 용광로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며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아멘,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과는 질적으로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당시 바벨론의 용광로 평상시 온도는 1000도씨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작년인가 여기 하남에서 유명한 그 식당 중에 하나인 하남 돼지집 아시죠? 거기 가서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갔는데 불판이 있어요. 불판이 있는데 불판이 이제 따뜻하게 데펴진 것 같은데 고기를 안 올려놔요. 그래서 고기 왜 안 올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두건 쓴 젊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불판이 가장 좋은 온도일 때 올려야 되는 게 이 하남 돼지집의 이 그 룰이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생긴 레이저 같은 걸로 딱 쏴가지고 불판 온도를 측정하더니 조금 있다가 됐습니다, 이제 올릴게요 하면서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물어봤죠. 몇 도에 올렸냐고, 지금 몇 도인데 지금 올리냐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삼겹살은 잘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네. 너무 초롱초롱해지신 것 같아요, 눈이. 삼겹살은 220도에서 가장 맛있게 익는다고 합니다. 220도. 여러분, 그 220도의 불판 위에 양말 벗고 맨발로 올라가실 분 계십니까? 없지요. 발이 막 그냥 막 고기 굽는 냄새처럼 타면서 막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의 몇 배? 5배에 달하는 1000도씨나 되는 온도가 바로 바벨론 용광로의 온도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극대노를 하면서 저 녀석들 잡아 넣어라 얘기하면서 하나를 더 주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느 때보다 7배로 풀무불을 높여라, 온도를 높여라. 수치로 따지면 7000도인가요? 말이 안 돼요. 7000도가 될 수가 없는 게요, 철에 녹는 점이, 쇠에 녹는 점이 1538도고요 금속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잘 견디는 것이 텅스텐인데요, 그래서 필라멘트 같은 걸로 사용을 하지요. 녹는 점이 3422도입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7000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광로가 녹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온도가 7000도일지 그 고고학자가 얘기하는 1000도씨를 기준일지 이런 건 다 떠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이 3명의 친구들을 붙들어서 용광로로 넣으려고 했던 군사들이 모조리 타버리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요, 저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때마다 언제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품었을 만한 말씀은 없었을까?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하나 찾았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기 바로 직전,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눈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물이, 그 어떤 불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나를 사르지도 못한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온 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어디서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이 풀무불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뜨거운 용광로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대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붙들었던 군사들은 곁에 있다가도 타 죽었는데 그 3명이 그 용광로 안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안에서 머물고 있는 4명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옷에 하나도 그을림 없이 머리 하나 타지도 않은 채 그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굴복하여서 너희들의 사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첫 번째 응전, 믿음,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세상의 분노라는 도전, 세상의 회유라는 도전,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응전할 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믿음. 이 첫 번째 믿음, 이 1차 믿음. 근데요, 이만으로 설교 끝내도 될 텐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를 보십시오. 1차 믿음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에 나를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시련,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게 1차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결국 이겼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날 건져 주실 거예요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풀무불에서,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삽시간에 그 불길에 휩싸여서 타 죽을지라도, 내가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은, 여전히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변함없다라는 그 고백. 그럼 저는 이것을 2차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계에 좀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깨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깨문. 조금 약간 그 비속어처럼 보일 듯 해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는데요. 풀어 이르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뜻이에요. 대가리가 깨져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운영할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문재인 후보자였겠죠. 정치인이었겠죠. 그렇죠? 이분을 지지하는 지지층인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견고한 그런 어떤 신뢰로 이분을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봤더니 좀 이 대깨문 자체에는 저는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는 문재인이 나라를 팔아도 지지할 거야,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래 댓글이 달립니다. 저도요, 일본의 나라를 팔아도 지지할 거예요. 그 아래 또 댓글 달립니다. 팔만 하니까 파셨겠죠. 그 아래 또 달립니다. 팔아도 비싸게 팔아주실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정치계에 누군가를 신뢰하는 건 좋은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 지지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덮어놓고 믿는 것,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거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다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하지 못한 자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모두. 여러분, 죽어도 신뢰할 만한 분 계십니까? 생명 걸고 신뢰할 만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인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신뢰를 해야죠. 제가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하되 그것이 무너져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믿음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을, 앞에 있는 목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나 절대 믿음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저 고은범이라는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구하면서 말씀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라는 정도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저의 인격, 저의 행동, 저의 모든 것 어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는 분도, 부모로 섬기는 분도, 목사님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인간을 향한 절대 믿음, 전적 의지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절대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건져주심의 은혜, 그 주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나 사랑하시거든요. 나 그거 믿거든요. 근데 건져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 요즘에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뭐 예배 마치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녀, 또 건강, 또 사업장, 물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눠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열매들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있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내가 포함하고.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지만 이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향한 그 신뢰는, 그 믿음은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절대 믿음, 믿음 위의 믿음입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끝낼게요. 1차 믿음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예요.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두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은 다 이 1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련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세상이 도전합니다. 이기게 하실 거야.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는 건진받을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게 1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귀합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승리했죠. 결국 살아났죠. 건진받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제안해 주십니다. 다음 볼까요? 2차 믿음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능력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는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무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하셔도 하시지 않아도 거기에는 온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는 그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믿음 위에 믿음,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담대한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건지심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이 16, 17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그 믿음, 믿음 위에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도와줄 거야. 이 믿음. 그러나 하나 더 축복합니다. 그 믿음 위에 믿음. 혹시 내 기도가 무너질지라도, 나의 믿음이 뒤흔들릴지라도, 나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릴지라도 변함없는 믿음, 나를 사랑하는, 여전히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가사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 찬양으로 부를 가사인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2절은 이래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사탄의 세력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으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회유로,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걸 이겨낼 힘은 단 하나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서 세상의 도전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믿음으로 응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하지만 내 간구, 나의 붙듦, 어떻게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더뎌지거든, 주님의 응답이 아직 들리지 않는 것 같거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믿음, 그 절대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되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응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나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분노로, 증오로, 비판으로, 손가락질로 다가오고, 때로는 올무를 놓듯 회유하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분노와 회유가 내 인생에 다가올 때,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믿음으로 응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나를 건지시리라,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리라라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존재의 신뢰, 그 사랑, 그 능력에 대한 신뢰만큼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의 도전은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회유로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드리고자,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자 계속해서 세상의 도전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분노가 찾아올 때, 회유가 찾아올 때, 그 채찍과 올무가 나를 뒤엎을 때, 고난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때, 그 환난이 시련이 내 믿음을 뿌리째 흔들려고 할 때, 견고한 믿음으로 응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나를 건져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만큼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노라는 세상의 도전, 회유라는 세상의 도전은 계속되지만 우리 안에 심령에 새겨진 견고한 믿음, 나를 건지시리라,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살리시리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전, 그 믿음만큼은 견고케 하사 세상의 도전에 응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움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온 만물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절대 믿음으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